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월요일 2월 22일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앞으로 2주간 동안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후에는 또 빌립보서를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삶의 첫 번째 주간, 오늘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변화되고 또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변화된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한 주 내내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의 능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변화된 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공부한 분야 중에 하나가 코칭 분야입니다. 코칭. 이 코칭은 그 코치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견하고 이끌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절망 중에 있는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코칭이라고 합니다. 이 코칭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생각한 것을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능력을 이끌어내는 이와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중요한 대답을 이끌어내고, 중요한 질문은 또 그 자체로서의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죠. 이대로 살다 보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현재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공부하지 않고 맨날 게임만 하고 즐기고 놀려고 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거꾸로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이대로 살면은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하는 질문과, 그것과는 이제 반대로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으면 좋을 것 같니? 라고 던지는 질문이죠. 10년 뒤에 당신 모습은 어떻게 됐기를 바랍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이 되려면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한번 그 2가지 질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 성도님들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또 그것이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번째 큰 질문,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변화되기를 원하죠. 근데 사람들에 대면은 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돼야 되겠다에 대해서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대부분 불만족스럽잖아요. 내가 원하던 만큼의 수준도 되지 못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면이든 영적인 면이든 또는 지적인 면이든 어떤 면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잖아요. 또 내가 기대하는 만큼도 되지 않고 내가 목표로 삼았던 수준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바라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지만은 자기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을 비교해 볼 때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아마도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내 남편이 변화돼야 돼. 우리 애들이 변화돼야 돼. 또는, 우리 엄마가 변화돼야 돼. 우리 아빠가 변화돼야 돼. 이렇게 나 위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죠. 우리 과장이 변화되든지 사장이 변화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다른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내가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되기를 아주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모두 느끼고 그것을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변화의 목표를 분명히 어떻게 삼고 있고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간다면 대부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죠. 변화돼야 됩니다 라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변화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 변화의 목표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변화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변화하려고 해봐야 우리나라 그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좀 변화돼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불과 3일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은 이것을 가지고 농담 삼아서 작심삼초다라는 말도 하죠. 3초, 3초 동안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또 사람들은 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3일마다 한 번씩 다시 결심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작심이 문제가 아니죠. 그 작심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은 변화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뭐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아무런 고통이 따르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변화를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할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다른 결과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변화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고통이 변화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변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고통이 변화하는 고통보다 엄청나게 크면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있다가는 그건 끝장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변화하는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가다간 망하니까, 그냥 내버려뒀던 죽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실패라고 하는 것이 뻔하니까 바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변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많은 변화하는 해결책들을 제시하죠. 21가지 법칙,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당신이 변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또 소중한 일을 소중히 하라.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굉장히 많은 리더십에 있어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리더십에 있어서 수도 없이 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화한다. 이렇게 하면 새로워진다라고 수도 없이 많은 얘기가 나와 있고 방법이 나와 있고 테크닉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책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그 방법을 실행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방법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실행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행할 수 있는 지식과 실행할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 가지고도 계속 실패하는, 많은 것을 알수록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아는 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이고, 그 아는 것이 바로 지식적인 알미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서 나타나는 알문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필요한 것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변화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질문으로 오늘 아침 묵상의 말씀을 잠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인생의 정체 상태, 믿음의 정체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절실함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틀에 지금 살아오다 보면 틀에 매여 있거든요. 인생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틀이 더 견고해지겠죠. 어린애들은 쉽게 틀을 깰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 틀을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관성의 법칙이죠. 그대로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변화될 수가 없죠. 그대로 가는 길을 그대로 가면서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런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고 새로운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틀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는 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어쩌다 이제 바닷가에 가보면요,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특히 동해안은 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 들어오죠. 자,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커다란 그 다라이 같은 데에다가 물을 담가놓고 흔들어서 파도를 일으킨다면 한 10분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루 종일 파도를 일으킨다면 그 에너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죠. 물론 카리비안 베이 같은 데 가면 여름에 파도 풀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엔진을 갖다 놓고 그 엔진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확 뿜어대 가지고 파도를 일으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돈의 힘이고 전기의 힘이겠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를 져도 그렇게 되지 않고 육체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전기의 힘, 그리고 또한 어떤 기계의 힘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나 전기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기계 망가지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바닷가에서 바닷가로 밀려오는 파도가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구를 주위로 지구 주위로 달이 돌고 태양 주위로 수금지와 목대천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행성이 도는 것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단 1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에너지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자연법칙, 그 자연법칙에도 어떤 에너지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결국 변화시키는 에너지나 그렇게 이 세상을 그대로 끌고 가게 하는 에너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에너지지 우리 인간의 에너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 내내 이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데, 이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또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좀 금주 내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이죠. 변화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막연히 난 변화돼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으시라 그러니,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문제도, 삶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내 인생의 목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새로운 가치관과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일도 다시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정되어 가는 과정인 것을 압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게는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됨으로써, 또 하늘나라에 합당한 존재로서 계속 변화되어 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과 또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은조 선생님의 그 산재 처리 재판이 7월 17일 날로 잡혔다고 그러죠.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순규 장로님 속히 재활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권기도 집사님 수술한 거 깨끗이 낫고, 또 갈비뼈가 손상당하신, 또 아프신 또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나 또 선배 집사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